자, 우리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시편 13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매우 귀하고 희소 가치가 있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좀 독특하다. 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도 전적으로 구분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독특하면 좋게 봅니까? 아주 별종으로 봅니까? 이 별다, 아주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독특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길 원하고 열방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그만 상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진리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너무 희석되지 않는가, 또 그 다음에 무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교회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이다.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는 우주적으로 제일 큰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아주 우리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믿는 교회다.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의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우리는 우주적이다. 아주 전체를 어우르는 우리가 하나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이다. 아무나 다 그냥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문턱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담배를 피우면서 설교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담배 피우면서 강의하는 친구 많이 있어요. 예, 한 잔 먹고 횡설수설해도 아이고 오늘 좀 많이 드셨네,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사제직에 문제가 생기거나 저 신부에게서 우리 말 안 듣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제가 그 카톨릭 신도 회장하고 그 꽤 큰 교회에 신도 회장으로 있는 그 꽤 큰 회사의 그 임원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신부 중에 너무 수주적 뿐이다, 너무 형편없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쫓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가톨릭의 신부직은 신도들이 적응 안 되겠다고 내쫓을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신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신부님이 내쫓았다, 그럼 그 교회는 완전히 징계받습니다. 위에서. 그럼 어떤 일만 하냐? 그 신부님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위에 주교나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서만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은 못합니다. 힘으로 그분을 보낸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네들은 이 성직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엄정한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절대로 탈취할 수 없도록. 그래서 사제직과 일반 백성들은 완전히 계급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 자체가 다 평신도, 모두가 평신도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계급이 다르고 평신도는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캐톨릭의 발상이지 우리 개신교회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직분을 위해서 구분했을 뿐이지 계급이 다르다거나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똑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뿐이지 그들은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 표준이 주어지면 목회자나 사제는 이 정도 가야 되고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안 살고 적당히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는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거룩한 윤리, 도덕, 신실함 똑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이 있어요. 어떤 존재냐면 빛을 많이 받을수록 더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달라 할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가져왔어요? 5달란트 받아왔어요. 밀렸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5달란트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해당하는 2달란트만큼을 했어요. 늘렸어요. 그래서 보고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가져왔으면 늘렸으면 되는데 그걸 파묻어 두었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 사람에게 왜 저 사람들처럼 너는 왜 5달란트 안 만들었느냐 2달란트 안 만들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1달란트니까 너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무시해가지고 가서 감춰놨다. 파묻었다.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는 최소한 8,000일에서 1만 일의 품삯입니다. 네. 1달란트, 은 1달란트만 해도 1만 1의 품삯에 거의 해당하는 돈. 하루 일당을 만약에 요즘에 가서 우리 집사님 몇만 원 사람 기술자 아니라도 가서 일 시키면 얼마 줘야 돼요? 20만 원 줘야 되죠? 웬만하면. 기술자는 30만 원 이상 줘야 되고. 20만 원씩만 잡아도 1만 1이면 얼마 됩니까? 얼른 계산하시면 20억입니다. 20억. 20억 원이라고 하는 그만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네. 또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면요. 목사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여러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달란트는 10달란트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한나라에 데리고 가는 엄마의 달란트와 그 가치는 목회자의 달란트보다 2배나 더 큰 달란트를 받았고 그만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나는 좀 재능이 없어 라고 말할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독특성이 뭐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시키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창조의 기념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7일에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옛날에 이제 다 차량이 없을 때 이렇게 동네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는 백성들을 보면 저들이 바로 구별된 또 하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표식이에요, 표식. 예. 그 다음에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또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례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 다르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몸에다가 문신 새기지 마라. 요즘에 또 제가 목욕탕에 가보면 요즘에 웬만한 사람은 몸에다가 이러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짓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문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문이 놓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타투, 문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시하고 몸에다가 뭐 별소리 다 해요. 옛날에 제 친구가 그 병원에 원목에 있었는데 별꼴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별꼴을 다 봤는데 뭐냐 하면 두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너 내 사랑을 갖다가 너 배꼽 아래에다가 새겨놔야 돼. 그래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새겨놨어요. 거기다 문신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만 변신을 해버렸어요. 얼마 후에 이제 결국은 헤어졌으니까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가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는 내 거야 하고 새겨놓은 거. 이것도 지우느라고 병원에 와가지고 이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이걸 지워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여기다 내 거야 하고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딴 사람하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이없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게 뭔데 몸에다가 새기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확실하게 구분되라고 하셨어요. 물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4대 정체성이라 해가지고 첫째 정체성이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체성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마카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 아주 그 못된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막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돼지고기로만 잔치를 벌인 다음에 안 먹으면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 그 자리에 사형을 시켰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끌려가 죽은 사람 참 많아요. 그 마카비 시대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을 더럽히고 또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가 다 뿌려가지고 성전을 불결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리한 기념으로 생긴 명절이 요한복음 10장 21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도 생겼습니다. 이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래서 그 옛날 유대 백성들이 자기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우리 옛날 이 일본 못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 백성들도 사실은 이 상투 안 자르려고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잘라라 하고 버틴 우리 조상들 많죠? 많습니다. 굉장히 그거 지키느라고 왜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너희들 다 망가뜨리냐. 뭐 결국 그 머리카락 상투 그거 지키기 위해서도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구분되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것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질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지침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동물들에게 병균이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 먼 질병들이 광우병을 비롯해서 조류독감이나 이런 병들이 다 동물이 먼저 걸려가지고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도 분명히 이건 동물에게서 먼저 걸려가지고 사람에게로 전염된 것으로 학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들이 지금 먼저 침범하고 있어요. 그 동물들에게서 질병이 사람들한테는 다 오는데 그 동물의 고기를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에 정말 건강하게 살고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동물의 그 사체를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육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이걸 먹음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동물의 호르몬과 동물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내 피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음식물을 주의하는 것이 내 성격 형성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네. 단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못 참습니다. 나폴레옹은 캔디 중독자예요. 그래서 늘 자기 집무실에 사탕을 이만큼 대령해. 그래서 단 거 먹어요. 너무 좋아해서. 히틀러는 초콜릿이 없으면 못 견뎠어요. 매일 초콜릿 먹었어요, 초콜릿. 아주 이 단 거 먹는 사람은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뿐 아니라 끈기 있는 성격이 소실됩니다.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내가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시면 단 것부터 끊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특별한 백성으로 주신 것을 또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옛날에 제가 아주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강원도 저 정선 땅에 살 때, 탄광촌에 살 때 하루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발발이 강아지가 앞에 지나가요. 근데 이 강아지는 이 동네 강아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그냥 가서 꼬리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보면 좋아하는 이 동네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그 동네 노인들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보더니 고는 참 맛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강아지를 그냥 애완동물로만 보고 있는데 저 노인들은 복날 가까워졌다고 저는 삶아 먹었으면 맛있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동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눈과 저걸 잡아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눈하고 눈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건 기본적으로 품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품성에 대한 문제. 그럼 내가 어떤 동물을 볼 때 저걸 내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걸 포식동물의 본능을 가졌다 이런 겁니다. 이 포식동물,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살아가는 동물의 본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포식자예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포식자 아니면 피식자예요.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 그런데 결국 우리는 포식자냐, 피식자에 들어가면 동물이 돼요.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식자도 아니고 피식자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우리는 거룩한 본성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동물을 놓고 이걸 먹고 싶다,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사냥 본능, 뭔가 가학적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 동물적 본능 중에 하나가 잡아먹는 거, 두 번째로는 학대를 하면 쾌감을 느껴요. 어떤 동물을 때릴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쾌감을 느낍니다. 네, 어떤 동물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래서 애들도 어떤 것들을 막 때리면 내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때릴 때 오는 쾌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더 악화되면 샌디즘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내가 즐거워요. 그거 아주 무서운 동물적 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정말 이 진리를 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난 동물적 본능 가지고 살겠다는 거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먹음으로 건강하냐? 또 동물의 모든 병과 또 동물적 호르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 속에 들어가서 나를 좀 이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그런 과학적,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본성을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이런 기별의 목적입니다. 네,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을 좀 모방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저도 이번에 저희 집사람도 이제 우리 친정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가 있었고, 저도 제주도에 갔었고, 여러 날 만에 이제 어제 집에 제가 먼저 도착했고, 우리 집사람 저녁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늙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물론 거기에 좀 뭐 음식도 다 놔두고, 사료도 놔두고 다 했지만, 문을 열고 탁 하니까 바로 그 앞에 현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제가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면서 이 발에다가 계속 머리를 비벼대는 거예요. 제 발등에다가 계속 비벼대. 그 말 안 해도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난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놔뒀냐? 그 말 못해도 무언가를 계속 저한테 의사 전달을 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혼자 놔두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제 환기시키고 이제 다 하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잠깐 앉아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놔뒀어요? 이 몸짓 언어죠. 뭔가 몸짓은.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교감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고양이 볼 때마다 제가 끔찍한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 관절염으로 어렸을 때 참 오래 고생을 했는데 그 아주 토백이 노인들 중에서 왜 옛날 그 미신적인 그 처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약간 이게 뭐죠? 무허가 한의사 비슷한 아마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더니 고양이를 7마리를 먹으면 난다는 거예요. 절더러 관절염에는 고양이 뼈가 좋기 때문에 고양이를 7마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도 끔찍한데, 7마리를 먹어야 된대요, 7마리를. 저 하나도 안 먹었어요.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고양이가 제가 기르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갖다 맡겼지만, 그 고양이를 보면서, 야, 이런 사람하고 가장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인데, 이런 동물을 내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면 7마리를 잡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완전히 고양이 킬러 아니야? 완전히 고양이를 포식하는 동물이 됐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안 먹길 정말 잘했지. 제가 신앙이 없었으면 관절염 나려고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할수록 끔찍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를 알고 그런 거 안 먹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데, 그런 끔찍한 짓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나타난다. 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그런데 커피는 요즘에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한국에서 나지도 않는 커피는 왜 이렇게 마셔야 됩니까? 예. 세상에 몇 집 건너가면 다 커피집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커피에 중독이 됐어요? 커피를 마시면 그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커피가 몸에 뭐 해롭다, 좋다, 뭐 사실 얘기하는데 영양학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요. 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커피의 가장 큰 문제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신경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죠. 신경이 자극을 받았다가 카페인 성분이 떨어지면 반대적으로 신경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각성됐다가 느슨해졌다가, 각성됐다가 느슨해졌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커피를 너무 오래 마신 사람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 곤두섰다가 풀어졌다가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신경 쓰기 싫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카페인 성분의 가장 큰 해독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 따져봐야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성격 형성, 두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마.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거의 다 커피 중독돼 있어요. 네. 커피 온 사람들이 마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커피나 카페인 음료들, 뭐 콜라 같은 음료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뇌를 자꾸 자극하고 자꾸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독특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해야 합니다. 자, 갈릴리 언덕에서 그분은 누가 그의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팔복을 가리키신 그 산, 이름 없는 갈릴리 해변의 한 작은 언덕에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하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모든 특질들을 그들의 앞에 제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질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것이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가지고 갈 건 딴 거 다 없어. 그 썩어가는 육체도 아니고 알량한 마른 거 아니고 하나님 닮은 품성만 가지고 갈 건데 이 품성 어떻게 얻어지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나중에 이제 그분이 지신 십자가 밑에 내려갔을 때 인간이 내려가고 겸손해지고 참성이 있게 되고 정말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데 그게 하늘에 가지고 갈 하늘 백성들의 특질이다. 품성의 특성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리든지 산상보훈, 특별히 그걸 한마디로 산상보훈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절이 딱 뭔지 아세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성경절을 하나만 뽑으라면 황금률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예요. 이게 성경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대접해라. 그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걸 거꾸로 해서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네가 하지 마라. 네가 받기를 싫어하는 대접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진짜로 얘기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대로 네가 먼저 베풀어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니라.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동물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동물에게는 그 눈빛이 달라요. 네. 눈빛에 뭔가 애정이 담긴 눈빛이 있어요. 네. 뭔가 경계하는 빛이 풀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동물에는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끼리도 저는 전에 사람의 눈빛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봤어요.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침 밤이었어요. 어슴푸레한 밤이라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눈에서 빛이 착착착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 지금 싸우면서 뭔가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씩씩거리는데 그 눈에서 이 안광이라고 그래요. 안광. 눈의 빛. 빛이, 증오의 눈빛이 쫙쫙 뿜어져 나가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사람의 눈에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이 빛이, 증오의 눈빛이 나갈 수도 있구나. 그런데요, 또 그 다음에 올해 후에 충남 금산에서 저희가 잠깐 한 몇 달 머물고 있을 때인데 평화의 동산에 어느 날 밤에 갔다가 이제 차를 가지고 시내로 읍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야, 그 남녀 청소년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뭐 만나려고 사인을 해가지고 만나려고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빛이 쫙쫙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 불빛에 보니까 눈에서 빛이 쫙쫙쫙 나는데 제가 함께 모시고 가는 장로님하고 쟤들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 그 보니까요. 그 연애하는 청소년들도 눈에서 빛이 쫙쫙 나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람끼리는 눈이 빛이 안 나는데 증오의 눈을 볼 때 눈에서 빛이 나고 내가 지금 만나가지고 뭔가 그냥 만나서 뭔가 사귀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그 연애하는 청소년들 눈에서 눈빛이 착착착 빛이 나는 걸 봤어요. 이야, 사람이 어떤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눈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봤어요.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 자비로운 얼굴빛이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나운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서 무언가 약간 사나운 빛이 나갑니다.
사나운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빛이 변하느니라. 네. 예수님 믿고 나서 얼굴에 사나운 얼굴 빛이 나와 있으면 그거 진짜 변화 안 될 거예요. 잘못 믿은 겁니다. 얼굴이 인자해야 돼요. 뭔가 좀 인자하고 사랑의 눈빛이 나가야지 눈에서 증오의 눈빛이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사나운 빛이 나가는 것은 동물적 본성에서 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 그 사나운 얼굴, 그 다음에 그냥 정욕에 불타는 눈빛, 그러잖아요. 왜? 정욕에 불타는 빛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글이글 거리는 눈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글이글 거린다. 이글이글이 뭐예요? 그 불타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글거리는 눈빛. 그게 뭐예요? 다 뭔가 불탄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욕망에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적인 겁니다. 이게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적.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아닙니까? 눈에서 이글거리는 눈빛이 나오는 건 이거 완전히 동물적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건강식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딱 보면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되고 마지막 자리 성도들은 만나면 우리 같은 형제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친밀감이 가는 얼굴이라야지 그 얼굴 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중국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도 이렇게 지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딱 좀 낯설었는데 며칠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다 들었어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이교국들과 맺은 동맹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악한 행실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세속과 친분을 맺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잃고 처음 사랑도 잃게 된다. 무엇인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팔아버린 결과는 실망이요 영혼을 잃는 것뿐이었다. 결국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의 것 얻어보니까 결국 나머지는 그들이 가진 독특한 신앙심과 전통과 삶의 모습들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고귀한 특질들을 다 잊어버렸다. 결국은 나중에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귀중히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다 파괴돼 버렸다.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지 회개시키기 위해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게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건.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미 다 망가져서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밤에 다 죽여버렸죠. 성경 읽을 때 옛날에 어떤 분들 끔찍해. 아니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대군을 밤에 천사가 다 죽였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저는 읽었는데 집사님 읽으셨습니까? 나중에 별로 작게 봤지. 제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그 히스기야한테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뿐이었더라고요. 밤에 죽은 것도 몰랐어요.
비명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어요. 만약에 비명 소리가 났으면 그 밤에 난리가 났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죽었더라. 그 악한 군대가. 뭐야?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완전히 통증 없이 그냥 다 잠재워버렸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예? 예,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이 약한 군대가 가가지고 막 온 세계 다니면서 짓밟고 막 나훔 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시체 더미를 만들고 돌아다녔으니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없앤 것도 하나님의 자비심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 약한 군대를 그냥 밤에 조용히 잘 때 그냥 다 저기 애굽의 장자들을 멸할 때도 그랬어요. 천사가 그냥 칼로 찔러서 목을 베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사가 가서 이렇게 건드리면 다 잠자는 거야. 그냥 끝난 거야. 그게 안락사라, 안락사. 안락사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파괴되면 버리신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애써 지금 두르고 계신다, 이게.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지금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독특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찾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특별한.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런 백성들을 우리에게 두셨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습관과 행습으로 돌이켰다.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데가 딱 하나가 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제가 카톡에 방송을 보내다 보니까 이 방 저 방에 막 초대를 받아가지고 일반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는 막 1000명, 2000명 있는 방에 여러 방에 초대받아 있는데요. 거의 다가 정치예요. 예, 그냥 말씀이 올라오는 건 얼마 없고 막 전부 다 정치 투쟁이에요. 정치 투쟁. 어느 날 거기 글 올리는 분들 뭐 목회자들까지 전부 다 올려가지고 정치 얘기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너 전광훈 파지? 너 지금 손현보 파지? 너는 지금 뭐 탄핵 뭐 파지? 이러면서 싸워요. 거의. 하도 지저분한 방에서 제가 몇 군데 나와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냥 끊임없이 그게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게 어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지금 완전히 그냥 망쳤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정치 이투쟁 이게 그냥 그들의 모든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 닮아갔다.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도 열방처럼 되고 싶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입고. 저는 전에 진짜 제가 그냥 조용한 시골 교회에 있다가 어느 날 인천의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한대요. 근데 오늘 대접을 한대요. 강사. 대접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고급 식당이에요. 네, 고급 식당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눈을 줄 데가 없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지 가슴이 절반은 나와 있어요. 예. 옷을 이렇게 아주 있으면서 요즘에 뭐라 그래요? 이만큼 팔인 거 있죠? 그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는데 가슴이 나는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인사를 하기가 참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이야, 아니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서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식당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주모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근데 이렇게 입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아유 이게 참 민망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도 어느 분수가 있지. 지금 완전히 그냥 형편 없어졌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옷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이런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내 백성하고 네 백성하고는 달라야 돼 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생략하고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삶의 스타일, 꼭 그래야만 되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